출애굽기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멘. 출애굽기의 시작은 야곱의 스토리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스토리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이 야곱의 스토리는 단순한 배경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는 역사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 1절 보겠습니다. 2절까지 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누구 얘기입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는 이야기부터 한다는 거죠. 이제 출애굽기 맨 뒷장 40장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맨 마지막 40장 16절과 17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아멘. 16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문장으로 봐서는 이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지켰다는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는데,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성막을 짓는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크기와 모양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모세가 행했다는 의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보세요. 40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풀어서 쓰면 출애굽 이후 2년째 되던 해 1월 1일 그날에 성막이 완성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다루고 있는 기간은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출애굽 이후 1년 동안, 조금 더 좁힌다면 모세의 소명부터 출애굽 이후 1년 동안, 더 프레임을 좁힌다면 출애굽부터 출애굽 이후 1년 동안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라는 겁니다. 조금 앞으로 가서 12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로 갑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보낸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서 광야로 나가게 하라. 그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완고해진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은 애굽 땅에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부터 시작해서 9번째 재앙, 애굽 온 전역에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캄캄한 어둠이 애굽 땅을 덮는 9번째 재앙까지 일으켰지만 마음이 완고해져 버린 이 바로는 모세의 말에 끄떡도 하지 않고 모세의 주장을, 모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완고한 바로의 마음이 9번의 재앙이 쏟아져도 끄떡하지 않자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애굽 땅에 쏟으십니다. 가축에서부터 비롯해 왕의 아들까지 애굽 땅에서 처음 난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했을 때에야 비로소 바로는 그의 마음을 열고 모세의 요청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요셉과 야곱을 필두로 해서 애굽 땅에 들어간 지 약 400년 만에 슬픈 히브리 노예들이 해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장 넘어가서 13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3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아멘. 출애굽기 13장 4절 첫 번째 단어는 아빕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월은 달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빕이라는 단어예요. 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삼아서 시간의 흐름을 측정하던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첫 번째 달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비브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이 아비브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에는 니산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찌되었든 거기 아비브라는 단어는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비브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파릇파릇함,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곡식의 이삭이 파르스름한 연한 상태, 이걸 가리키는 단어가 아비브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브라는 히브리의 단어를 어떤 달의 번호나 순서나 특정 달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그 의미보다 먼저 이 사람들은 이 달의 이름으로 쓰고 있는 단어가 계절을 의미하는 단어로, 그리고 어떤 그 날씨의 변화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3장 4절의 말씀을 조금 풀어서 쓰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절기를 지킨다든가 안식일을 지킨다든가 할 때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식사는 하나의 예식입니다. 우리처럼 모여서 먹자 그리고 그냥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식사를 하는 순서와 순서에 따라서 먹는 음식과 그리고 포도주 잔의 숫자와 그리고 읽어야 되는 성경과 이런 것들이 그 식사 시간에 아주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킨다든가 절기를 지킨다든가 할 때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묻는 거예요. 왜 이거를 해? 그러면 그 가정 안에서 제일 연장자 되신 어른, 그 어른이 과거부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혹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이었어, 그러면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4절의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보리가 막 파릇파릇하게 피어나던 어느 봄날 우리 민족은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어. 이 의미가 1월달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출애굽기 19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애굽 땅을 벗어난 후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출애굽기 34장의 본문이 이 시내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내산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언약입니다. 그리고 언약 그러면 제일 한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하사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32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아주 오래전 헐리우드에서 만든 어떤 영화를 봤는데 이 모세의 스토리를 담은 영화였어요. 근데 모세가 돌판 2개를 가지고 시내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이 있는데 보니까 고증이 잘못돼 있어요. 성경을 여기만 좀 잘 읽었더라도 됐는데 거기 보세요. 15절 16절 거기 보세요. 모세의 손에 두 증거판이 있는데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영화는 한쪽에다 적었더라. 양면으로 글씨를 새기셨는데 그 돌판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돌판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판에 계명의 말씀을 써서 모세에게 주시면서 가지고 내려가라 그랬는데 16절 다시 보세요. 그 돌판에 글씨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로 갑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산에 거의 다 내려왔는데
산이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이 산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 산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들을 성지 순례객들이 올라가는 그 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산인지는 모르겠어요. 모세가 그 산이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후대의 사람들은 그 산일 거라고 믿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올라가는데, 제가 그 산을 가보니까 거기서 굉장히 가파른 산에서 쭉 내려오니까 이게 굉장히 가파르니까 많이 내려와 오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 밑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막 춤추며 놀고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그때 동성애적인 것들을 암시하는 단어들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게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단순히 송아지만 만든 게 아니라 우상만 섬긴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완전히 망할 일들을 그 밑에서 하는 걸 보면서 순간 모세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글씨를 새겨주신 그 돌판을 들어서 그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34장으로 갑니다. 3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거기 중간 좀 보세요.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첫 번째 돌판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은 안 하시는데 네가 깼잖아. 이번엔 네가 만들어. 처음에 네가 깨먹은 거하고 같은 돌판을 만들어서 그리고 산으로 올라와라. 그리고 시간도 많이 안 주세요. 2절 보세요. 아침까지 준비해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도구가 좋았던 시절도 아닌데 아침까지 저 시간 어떻게 준비해서 올라갔나 봐요. 올라갔는데 6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두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4장 6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 지금 이 6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자기가 깨뜨린 그 돌판을 밤새 다듬어서 돌멩이를 만드느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피곤해 보였겠어요. 그렇죠? 연세도 있으신 데다가. 그래서 막 깔끔하게 이렇게 하고 올라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나이 반도에서 씻을 물도 없습니다. 그래 어찌됐든 돌멩이 2개를 가지고 밤에 다듬어 만든 걸 가지고 시내산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저만침에 세워두시고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지나가는 것 같은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근데 표현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지나가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중간 뒤쪽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돌판 2개 들고 서 있는데 야단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새겨주셨는데 그걸 깼어요. 야단을 안 쳐도 엄청 죄스럽고 차라리 한 대 맞는 게 낫지 아무 말씀 안 하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조마조마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들어봐. 나는 있잖아 은혜롭고 나는 있잖아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차라리 때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모세의 지금 입장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쭉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히브리 사람들, 모세를 포함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농사를 지은 적도 없어요. 수확한 것도 없습니다. 창고에 들여 쌓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 지금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16장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애굽을 벗어난 이후에 2달 보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신광야는 시내산과 약 20-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신광야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건이 없었던 날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신광야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거기 14절부터 15절 보세요. 14절 15절. 출애굽기 16장 14, 15절 시작.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광야에서 애굽을 벗어나온 지 2달 보름 만에 가까스로 어떤 광야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는데 한 번도 보지 않는, 한 번도 못 보았던 것들이 아침에 나갔더니 있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14절에 작고 둥근 모습인데 내린 모습은 가을 들판에 내린 서리 같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조금 밑에 내려가서 여러분들이 다 알지만 성경을 찾아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35절 보세요. 35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 훈련하면서 이렇게 쓰는 분들 보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한 분들 중에서도 이 만나라는 단어의 받침을 시옷으로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쇠고기 만나예요. 쇠고기 만나. 그 만나가 아니고 여기는 니은 받침의 만나예요. 만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신광야라는 거죠. 나온 지 2달 보름 만에 하나님께서 매일 먹을 양식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여기 35절 맨 앞에 있는 단어를 보세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런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사람이 사는 땅에 도착하기까지 만나가 내렸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이 있는 땅이 어디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이 광야, 언제 사람이 살만한 땅에 도달할지 이들에게는 약속이 없는 거예요. 기약이 없는 땅을 지금 이들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손에 쥔 것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34장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상황, 이게 지금 이 처음 절기의 약속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찌찜 레벤,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살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에 들어가는 날까지 내가 이거 너희들에게 먹어 살게 하겠다. 지금 있는 자리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절기를 지키라, 이 말씀은 뭐예요? 본질적으로 이 절기는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의 고백이고 증거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의 중요한 본질은 뭐예요? 지금이 아니라 미래예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절기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어디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거기 37절 첫 번째 단어 명절이라는 단어가 초막절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초막절이에요. 레위기 23장의 말씀에 의하면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모든 절기가 7일 동안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고 7일이 끝나면 8일째는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7일이지만 실제는 8일이에요. 8일 동안 지키는데 7일 동안 지키고 제8일째 되는 날 모든 절기를 한데 묶어서 마무리하는 큰 성회로 모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문헌,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의 문헌이 있습니다. 이 미시나의 근거에, 미시나의 기록에 근거해서 보면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행하느냐 하면 성전에 물을 붓는 물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항아리처럼 생긴 커다란 물 항아리를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길에 양쪽에 순례를 온,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수많은 무리들, 어떤 기록에 의하면 몇만 명이 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몇십만 명이 넘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 외적인 기록이니까 참고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성전에 물 붓는 의식이 진행되면 제사장들도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제사장의 무리만 10,000명이 넘었다는 기록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사장들이 물 항아리를 지고 가서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서 그 물을 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가보시면 아시지만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에요. 그 거리를 가서 그 물을 제단에 부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순례객들은 이사야서 12장 3절의 말씀을 찬양으로 합니다. 그 내용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 이사야의 말씀을 시편 찬송가처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서 물을 부어요. 그런데 그 물 붓는 그 의식 한가운데 진행되던 그 중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세요. 외치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작게 얘기해서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어디 돌멩이 같은데 조금 이렇게 높은 데 서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치시는데 38절 보세요. 뭐라고 외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을 외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39절에서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었다고 성경이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을 더 넘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는 것을 더 넘어서 신약적 관점에서는 성령 강림과 함께 더 나아가 구원의 완성과 성취를 바라보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것이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보든 아니면 영적인 관점에서 보든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언약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이고, 그 미래가 어떤 미래냐? 하나님 안에 있는 미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정죄받을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래를 바라보셔야 돼요. 꿈을 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 보고서 꿈꾸라 그러고 소망을 가지라 그러고. 그래서 이 일제시대에 많은 독립운동을 하던 선각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꿈을 가져라. 근데 요즘 애들은 꿈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꼰대의 관점으로 봐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둘째한테 제가 얼마 전에 진지하게 앉아가지고, 야 아들, 제가 21살 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때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야 아들, 넌 꿈이 뭐야? 그랬더니 없어. 마음이 좀 쓸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도 좀 있잖아, 한번 생각해봐. 그랬더니 돈 많은 백수? 그거 꿈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돼. 미래를 바라보고 비즈니스가 됐든 가정이 됐든 자녀가 됐든 여러분 꿈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자리가 잘 안 되고 뭔가 얽히고 뭔가 자꾸 막히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 신앙 위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4장 21절부터 24절로 다시 돌아가서 22절과 23절을 봅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아멘. 절기를 지키는데 한 번도 아니고 1년에 3번씩 지켜라 그럽니다. 얼른 생각하면 지키면 되지. 우리도 지키잖아요. 우리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우리도 지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24절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맨 마지막에 보세요.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뒤집어 보세요. 무슨 의미예요? 절기를 지키려고 할 때 누군가가 내 것을 탐내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특별히 모든 절기가 7일 동안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초막절과 같은 절기는 7일을 지키고 수카라는 초막을 들판에 광야에 나가서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허름하게 지어야 돼요. 잘 지으면 안 돼요. 하늘이 보여야 되고 짓는 방법들이 그 이스라엘 그 미슈나에 나와 있습니다. 허름하게 지어놓고 그 수카 안에 들어가서 수콧이라고 하는 초막절을 지키는데 생각해 보세요. 집을 놔두고 일주일씩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집에 도둑도 들어올 수 있고 잃어버릴 일들은 부지기수로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아시고 미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켰을까? 성경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명시적으로 초막절을 지켰다는 기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뒤늦게 나온다는 겁니다. 열왕기상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8장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다님 월, 그러니까 에다님이라고 하는 이 에다님은 7번째 달의 명칭이라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에다님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 사람들의 발음은 에타님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7째 달의 히브리어의 다른 이름은 티슐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이름은 솔로몬 이후의 이름이고 솔로몬 이전의 이름이 에타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단어는 7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넘치는 샘들 그런 뜻이에요. 에타님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팔레스틴의 건기가 6월 정도에 끝나고 7월이 돼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 들판에 풀들과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오르기 시작하는 계절이 됩니다. 그렇게 풀들과 나무들이 왕성하게 자라기 시작하는 그 즈음을 에타님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자, 그 7번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성경의 기록상으로 이 초막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다는 기록이 여기 처음 나온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에. 그리고 다시 언급이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언급이 나오는데 느헤미야 8장으로 갑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17절 18절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17절 맨 앞에 보세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무슨 의미예요?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 솔로몬 시대가 끝난 이후에 나라가 나누어지고 수십 명의 왕들이 있어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리었다가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망하고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딱 70년은 아니에요. 그보다 조금 짧습니다만 성경에 나오기는 70년으로 기록합니다. 그 긴 세월이 흐른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긴 시간 이후에 지금 이 초막절에 대한 기록이 다시 나온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중간 뒤쪽을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여호수아 때는 뭐예요? 가나안 들어가는 정복전쟁 시기예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던 그때부터 그날까지, 느헤미야 시대에 포로들이 돌아와서 절기를 지키던 그날까지, 그 뒤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들이 없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절기를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상하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이 역사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망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왜 이들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났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언약에서 떠나면 언약의 땅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보내는 거예요. 언약의 땅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언약 백성이고 이 땅은 언약의 땅인데 너희는 언약을 지키지 않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가라.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언약을 기억하고 70년 만에 언약의 땅으로 돌아와 느헤미야의, 에스라의 인도를 받아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뭘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많은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철저한 민족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절기를 지키는 일에 이렇게 실패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실패하고 저 사람들도 못 지키고 저 사람들도 저렇게 잘 못하는데 우리가 못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자위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 출애굽기 34장 이 신의 산, 이 삶의 자리는 내일 아침 당장 일어나서 먹어야 할 끼니를 내 손에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농사를 짓는 건 꿈도 못 꾸고 수확하는 거, 창고에 쌓아드리는 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절기를 지켜. 게다가 8일 동안이나 들판에 나가 있으면 집은 누가 돌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두렵고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안과 그 염려와 그 불확실함을 넘어서 미래를 바라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미래를 바라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좀 믿어, 이 말씀이에요. 절기 지키려고 바깥으로 나갔을 때 집 걱정되지? 근데 나를 믿어. 나를 믿어. 너한테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나를 좀 믿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 역사를 보면 이 일에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조가 무너지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걱정, 근심 하나 없고 날마다 노래하고 춤추고 그러는 자리입니까? 감사하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불안하고, 어떤 분들은 답답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이 직장이 어떻게 될지,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불안함, 그리고 그 불안함 때문에 밤잠을 설쳐야 하는 이런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절기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삶으로 입증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면 네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거 있지? 내가 알아. 아니까
내가 그거 걱정하지 마. 너희의 집, 자녀, 소유 지켜줄 거야. 이방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아줄 거고, 너희가 그렇게 일을 쉬고 모든 걸 놓고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있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도리어 지경을 넓혀줄 거야.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미국의 Thanksgiving Day의 개념이 강합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뒤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헤아려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너무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 3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은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흔들리는 모래바람 불어보는 그 사막,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 당장 내일 우리 식구들을 먹여야 할 끼니거리를 내 손에 들고 있지 않은 그 사막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라. 어떻게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미래의 궁극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완성,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약속하시는 약속의 주체이신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고 그 미래, 그리고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